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말씀인데요. 1절로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많고 부요해도 만족함을 모르거나 복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복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하실 것이라. 이와 같은 삶이야말로 얼마나 헛되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즉 만족을 모르는 잘못된 삶의 태도가 인생을 더 불행하게 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재물이든 자녀든 장수함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이와 같은 올바른 삶의 태도가 허무함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7장 말씀은 계속해서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7장에서 한 8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삶의 태도가 뭐냐? 부요함보다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이름이라 할 때 이름, 이것은 히브리어로 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반면에 좋은 기름이라고 할 때 기름은 쇠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쇰 그리고 쇠맨 읽는 게 비슷하죠. 이렇게 소리 나는 것이 비슷한 것을 비교하는 것을 언어 유희라고 말하죠. 이것을 통해 이 본문은요, 더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라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의미를 들어가 보면 이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호칭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죠.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인품에서 흘러나오는 명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름은 물질적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기름이라고 하면 여성의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호화로운 연회나 귀한 방문객을 환영하는 데 사용된 아주 귀한 도구였습니다. 궁중의 보물 목록 속에 이 기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얘기는 세상의 물질적인 부요함, 화려한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포악하고 부끄러운 삶을 선택하기보다 우리는 훌륭한 인격, 훌륭한 인품, 명망을 갖추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훌륭한 인격과 인품과 명망을 갖추어서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칭찬받다가 그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평판은 이제 영원히 남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막 출생한 아기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아기가 어떤 평판을 받을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지 아니면 명예로운 인생을 살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정말 불확실한 삶을 이제 막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처럼 불확실한 출생보다 이미 좋은 이름, 높은 명망을 가지고 죽어서 그 명예가 영원히 드높아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훌륭한 인격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칭송받으며 명예가 드높아지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한번 명예를 얻었다면 그 명예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요즘처럼 SNS가 발달한 시대에 조금만이라도 흠이 잡혀서 악플이 달리기 시작한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 명성이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이지요. 그런 면에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명망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그 아름다운 이름이 영원히 남을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 이름이 자랑스럽게 불려지고 천군 천사들로부터 환영과 박수 받는 이름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이 불려져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생은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습니다. 세상의 부유와 물질을 추구하느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런 인생 살기보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인격과 명성이 칭송받는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살아가는 그 올바른 태도로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옛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올바른 삶의 태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습니다. 초상집은 인생의 삶과 죽음, 인생의 허무와 의미,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 생각하는 곳을 상징하는 표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의미 혹은 책임 또 영원한 삶에 대해 생각한다면 사실 굉장히 진지하고 때로는 지루하고 어찌 보면 참 재미없는 삶이기도 하죠. 반면에 잔치집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며 이 현재의 인생을 즐기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이와 같이 잔치집 인생은 참 재미있는 인생입니다.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는 진지함이 없어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진지한 것보다 재미있는 걸 더 좋아하죠.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기보다 인생을 즐기는 것 더 선호합니다. 죽은 이후의 내세와 영혼을 사모하는 것보다 현재 지금 당장의 삶의 문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잔치집에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조상집에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젊을수록 더더욱 잔치집에서 인생을 즐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쩌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인생을 즐기고 재미를 추구하다가 언제 사람들이 정신 차리느냐? 죽음을 목격할 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지요. 자신이 직접 죽을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으나 늙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요즘은 교통사고라든지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눈앞에 두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본인이 직접 죽음을 경험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예상치 못한 죽음을 접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인생의 조상집을 경험하게 되고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보다 책임 있고 의미 있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육신의 죽음이 아닌 자신의 옛자아의 죽음을 목격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고난과 처절한 죽음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죽음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의 더러운 죄악과 이로 인해 시체처럼 늘어져 죽어버린 자신의 옛자아의 죽음의 현장을 십자가에서 목격하게 될 때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교만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사형 언도 받은 삶이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 그러한 삶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사야 선지자처럼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초상집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목도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할 줄 몰라 어쩔 줄 몰라 하게 될 때 탄식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져야 할 그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면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로워지는 영적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돌아서게 됩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의를 향하게 되고 죽음을 향하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 생명을 향하게 되고 지옥에서 돌아서서 천국을 향해 돌아섬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이 회개를 통과한 사람은 이제 달라집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죠. 자신의 삶에 대해 보다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변화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옥으로 향하는 저 불신 영혼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저 잔치집에서 누릴 수 없는 또 다른 삶의 기쁨, 또 다른 삶의 즐거움, 재미, 행복 이런 것들을 맛보게 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이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저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기는 것이 뭐가 죄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의미와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을 애써 외면하는, 특별히 죄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삶의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나의 옛자의 영적 죽음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이제 보다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물질적 부여와 화려한 성공의 좋은 기름보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선한 인격과 삶으로 칭송받으며 살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 이름 명예롭게 불려져서 천국 백성으로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살기보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자아가 죽어지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로 영원을 사모하는 새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삶에서 보람과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